먼저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담대하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건강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전히 문제로 둘러싸인 내 가정에 주님의 역사, 주의 천사가 파송이 되고, 무너진 정신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방탕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 말로 안 돼요. 잔소리로 안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생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응? 근데 우리가 500년, 5000년의 역사 이 자랑하지만 그 5000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조선왕조 500년부터 이렇게 쭉 보면 계속 침공받고 무너지고 침공받고 무너지고 중국에 조공받지고 일본의 식민지 되고, 우리가 이 5000년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어본 역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있잖아요, 이 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반만년이라잖아. 그 역사 중에 그 어떤 역사에도 기름진 빵을 먹고 자유롭게 꿈을 꾸며 좋은 집에서 살아본 역사가 없어요. 항상 가난했고, 항상 배고팠고, 항상 작은 집에서 자그마한 초가집 지어놓고 살면서 그저 막 먹고 살기만 하면 잘 산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우리 동네 형들이 이렇게 놀다가 배가 고프니까 참을 꾸육꾸육 마시면서 밤을 자고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입에 찰싹찰싹 달아붙는 쌀밥 있잖아, 찰진 쌀밥.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펄 때 이렇게 꾹꾹 눌리고 이만하게 쌀밥 한 그릇 먹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네 형들이 나 저 쌀밥 저거 한 그릇 원 없이 먹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랬어. 그게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너무 가난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문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몇 분 안 되고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다녀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작은 선물들, 전도하느라고 선물들 이렇게 주면, 그리고 이렇게 초콜릿, 그 사람들 어디서 가져다 초콜릿을 가져왔어요. 우리 초콜릿 처음 먹어봤어요. 그 초콜릿 삼각형이 동그란 게 있어요. 이게 요즘도 거기 있는 동그란 그거 한 개 넣으면요, 이건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5000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동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봤던 역사를 있었어도 가난 하나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기독교가 탁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 대한민국이 천지개벽을 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우리나라가 지형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리 봐도 잘 살 길이 없고 저리 봐도 잘 살 길이 없어요. 한강의 기적, 그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건 조그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우리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북한이 막 가는 교통수단이 좋습니까? 주변에 이웃 나라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 삼키려고 그러고,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무섭게 걸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 동족인 북한은 왜 그렇게 심술을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냥 신사적으로 좀 잘 살면 좋잖아. 누구는 누구끼리 가고 우리끼리 가자. 뭐 살다 보면 그냥 다시 만나면 만나는 거고, 그렇게 살면 되잖아. 왜 해코지를 하느냐고, 해코지를. 우리나라 경제가 지하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군을 보내시고 미군을 통하여 새 경제의 문을 여시고,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 적고 지하자원 없고 인구 적은 나라가 OECD 12개국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너무 한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한이 많다 보니까 세계 어느 민족보다 내 자식들은 공부시켜서 이 내가 고생하며 산 삶을 살게 하지 않으려는 그 모정들과 부정들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간절함이 너무 커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축복의 길을 가르친 거지. 이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늘에 기름진 이슬을 내리시는 분이 정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잘되게 축복하시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걸 믿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모든 예배의 문화를 한국에서 다 만들어냈어요. 뭐 만들어내죠? 새벽기도 만들어냈어. 미국 가면 새벽기도 없어요. 새벽기도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금요철학 만들어냈어요. 미국 가면 금요철학 없어요. 조금 거기다가 열정이 있던 교회들이 뭐냐면 매일 철야를 했어요. 매일 철야. 매일 철야는 뭐 맨날 매일 잠안 자고 그런 게 아니고 매일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고 다 자더라고. 어쨌든 매일 모이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그것도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산기도 문화가 생겼어요. 정말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삼각산에 자주 저도 올라갔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서울에 올라와서 내위가 없었어요, 저는. 왜냐면 그제도는 내의를 안 입고 사는 곳이니까 내의를 몰랐어요. 그런데 내의를 안 입고 헛옷을 입고 세상에 삼각산, 저 추운 겨울에 삼각산 갔는데 제 일생에 처음으로 그런 추위를 경험해 봤어요. 그제도는 많이 떨어지면 1도 2도거든요. 영하 1도 2도. 얼음이 잘 안 얼어요. 그래서 한 번씩 얼음 얼면 그날이 천국이에요. 왜냐, 썰매 타다가 얼음 깨져서 다 젖고 막 그랬어요. 얼음 두껍지 않으니까. 그런데 추위도 모르고 산에 올라가서 헛옷 입고 올라가지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체감 온도가 한 영하 25도 정도 되는데 그 산꼭대기를 바닥으로 쫙 하는데 그 칼바람인 거예요. 주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추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연단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신학생 돈도 없고 하니까 밤에 올라가면 11시 정도만 딱 한 9시부터 올라가서 한 2시간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갈 때는 올라가니까 모르고 올라갔어요. 딱 중지하면 이제 추위가 딱 지오고 새벽 5시에 버스가 다니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벽 5시까지는 어떻게든 거기서 견뎌내야 돼요. 나 그때요, 딱 거의 5시간을 뛰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기숙사가 일주일을 이렇게 휴관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휴가 주고 한다고. 그 일주일 동안 갈 데가 없으니까 방학 때 휴가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잠도 자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우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따라갔다가 그 추위에서 뛰는데 산 위에서 딱 보니까 막 전기불이 파닥파닥 하는데 다 집들인데,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이 몸뚱아리 하나 누일 곳 없어서 이 산에서 얼어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다가 기도는 안 나오고 내 고향 남쪽 바다가 나오더라니까. 저 푸른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들리저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 새들 나르니 나는 왜 의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나는요,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정말 비 오는 날도 그냥 비닐로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더라고. 비닐로 하나만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딱 앉아서 딱딱한 바위에 올라가지고 앉아가지고 비닐을 딱 싹 써버리더라고. 이렇게 우산, 그 바람이 부니까 우산 날아가 버리니까 비닐을 딱 씌고 조그마한 공기구만 내놓고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더라고. 그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를 우상에서 구원해달라고, 이 나라 복음을 믿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이걸 끝없이 몸부림치고 외쳤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이 기적같이 일어났어요. 이건 세계 역사 이래 없는 역사입니다. 어느 세계 역사에도 대한민국처럼 갑작스럽게 이렇게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한때는 세계 양대,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다 합쳐도 기독교의 종주국인 그 나라에서도 양대륙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의 신학교 수가 더 많았어요. 조그마한 나라에 너도 나도 목사 되겠다고, 너도 나도 복음 전하며 살겠다고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신학교들이 꽉꽉 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잘 되게 되었고 부흥되게 되었고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90년대에 외국을 나가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묻잖아요. 그럴 때 Are you Korean? 이 말 해본 적이 없어요.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었어요. 이러고 Are you Chinese? 물었어요. No. 그러면 North Korea? 이랬어. 북한 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I'm come from South Korea.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런다. 어머나, 얼마나 깔반지 아세요? 무시했어요. 진짜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 국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얼마나 세계에 나가보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된다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불과 20년 동안 88 올림픽을 지내고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휘날렸어요. 그러면서 각 선교를 요구하는 나라들 중에 선교사 선호도 1위가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아멘. 왜냐? 생긴 것도 저것들처럼 비스무리하게 짭짜리하게 조그마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생겼고 어디나 다 적응을 잘해. 친절하기도 하고 복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불행한 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게 뭐냐면, 가난했다가 기도하여 축복받으면 그 기름짐이 올 때 사람들은 나태해지고 타락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5일제 근무, 이것이 딱 도입됨으로 기독교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우리나라도 주 5일제 근무한다고 막 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회 무너진다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부터 쇠퇴기를 걷기 시작합니다. 영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 이렇게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고 이러한 고통 속에 삶에도 불구하고 우는 교회가 없잖아.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손꼽잖아. 이게 뭐예요? 이미 영적인 기운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레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경제가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고 금리가 지금 솟고 있다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그 두껍기가 얇아서 한번 휘청하면 확 가버리는 경제예요.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이 지구 땅에 어느 나라가 영원했으며 어느 왕이 영원했으며 어느 땅이 영원했습니까? 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이 대한민국의 번영이 언제까지 영원하리라고 누가 장담하며, 또 이 대한민국의 불이 꺼질 때 누가 이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필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 주신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이름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왕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두 조각 났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나라가 결국 멸망했어요. 그 멸망하는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즉 뭐냐면 약 주전 770년 경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있고, 이 예레미야는 100년 후에 남유대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남유다가 포로가 되고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 비극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짓밟히고 통곡하고 하는 현장을 다 보았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러는, 이게 뭐냐면 그 민족이 그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예시를 해주셔서 회개를 독촉했고 죽게로 돌아오고 독촉했고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두지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예레미야의 눈물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쇠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나라의 근간이 먹는 것입니다. 노동, 건축이고 농사고 어업이고 이런데 지금 이 모든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건축 거의 90 몇 프로가 외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현장도 다 중국 사람이 하고 있어요. 농사 말이 되느냐고요. 농사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뛰어. 지금 다 그 농주는 80대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나라에서 경운기 가서 갈아줘요. 모내기가 뭐 하고 봉고차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쭈르륵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임금이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막 버티고 있는데 나라가 굉장히 조금 비틀거리면 외국인들 싹 빠져나가 버려요. 싹 빠져나가 버리면 농사가 마비됩니다. 그러면 식량전쟁이 일어나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건축이 마비됩니다. 그럼 모든 건설 경기 다 끝나는 거예요. 업이 마비됩니다. 여러분 그냥 잡으면 되지, 농사 지으면 되지. 무너진 농사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이 걸려요. 기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구나 다 지금 대한민국의 엔진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엔진이 더 무서운 게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내몰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건 끝장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욕합니다.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나라의 운명이 어디까지냐를 보면 선지자들을 짓밟고 욕하고 우습게 여길 때가 그 끝만물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끝물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입니다. 목사님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면 미안하기도 하고 곤란하기도 하지만 정말 목사의 가슴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이 수에 비하여 너무 적어요.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이 목회자의 멘탈이 없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을 다시 길러내고자 싶어 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지자들이 외쳐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요. 나라가 망가지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삽시간에 그냥 바벨론이 예고 없이 칼과 창을 들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평화롭던 가정이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들에서 평화롭게 농사 짓던 사람이 잡혀가지고 노예가 되고 놀이감이 되고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갑자기 닥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자, 이게 뭡니까?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포로되게 하시고 연단시킨 뒤에 하나님이 뭘 원해서 이러시느냐 하면 딱 세 가지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교회에 다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 들음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음이 기뻐지기를 원합니다.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느냐? 하나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진 세상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 나라에 들어가 보니 이방 나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면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 우리를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서 우리를 현혹할지라도 그들의 숨기는 발톱은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딱 잡히는 순간 뜯어 먹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잖아, 한때. 정말 예의 발랐고 양심적이었고, 우리 어릴 적만 해도 탐장이 없었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웃 간첩이에요. 이웃 강도. 뭘 그러장고도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을 못 믿는 시대가 됐다니까.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악한지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밖에 몰라요. 웬 신종 범죄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걸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악의 왕국입니다. 타락의 왕국입니다. 출산율 절병이 왔다잖아. 여러분, 인구 사라지면 나라 사라지는 거예요. 엊그저께 호서대 대학원장하고 내가 이야기할 때 이런 거예요. 그 양반들 학교에 있으니 그런 통계를 냈더라고. 10년 전에 출산율과 10년 후에 출산율이 10분의 1로 줄었단다. 10년 전에 100만 명이면 딱 올해 10만 명이란다. 이거 말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다시 10년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 있겠어? 학교 문 다 닫아요. 공장 문 닫아요. 노인들 세계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들 가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교회를 가보십시오. 교회들의 평균 나이가 75세예요. 교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세? 말이 됩니까? 10년 안 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일이 있냐고요? 이걸 세상 탓하겠어요? 이걸 여러분 정치 탓하겠냐고? 결국은 뭐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잖아요. 아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믿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의 지혜가, 사람들의 말이 막 왕노릇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내 백성의 마음속에 내 법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너희 안에 내 법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의 법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설교 듣기 싫어져. 교회 오기 싫어. 교회 딱 듣고 들을 막 무섭다고 야단이, 내가 뭐 강도에 무섭게? 은혜가 막 임하면 막 교회 빨리 들어오고 싶고 막 주차장에서 막 뛰어오는데 석걸리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떨어져서 그래요. 50일의 기적, 여러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너희 안에 내 법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는 거 진짜 감사하다. 오늘 밤에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은혜가 다 내 영이 타락하면 하나님 말씀이 싫어져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어둠이 빛을 미워하더라.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도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 있다고 버리지 않아요. 고쳐주시고 용서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살 길을 삐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집에 가셔서 아니면 낮에든지 시간일 때 말씀 듣거나 말씀 읽을 때 와,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었어? 와, 이게 달콤할까? 꿀보다 더 다네? 이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쓰라 이러면 안 돼. 달콤. 여러분, 모든 성공의 원리, 행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과 언약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무엇으로 지키겠어요? 청년들 무엇으로 지키겠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불경으로 깨끗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 없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요. 삶은 어제와 오늘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제를 깨어버리면 내일도 깨어진 날이 와요. 오늘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면 내일 가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있어요. 그래서 행복이 있고 그래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날 주님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청족을 따라 살아버리면 그 잘못 살았던 삶의 흔적들이 열매를 맺고 통곡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기뻐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비춰봐요. 너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따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단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I will be your God. 나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멤몬의 영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세상의 쾌락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허망한 동경들, 있지도 아니한 허망한 동경들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간에 누구에게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소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방황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그걸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인생사가 행복도 불행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가 오고 사고가 터지고 불행이 닥치고 인생이 무너지는 통곡의 날이 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송할 수 없던 사람이 찬송하게 되고 예배할 수 없던 사람이 예배하게 되는 자유가 오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 I belong to God.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물질 삼거나 세상 쾌락 삼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 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You are my king, my master. 당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방황하여, 잠시 눈이 어두워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 재물과 쾌락과 우상에게다 두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그날이 잔치날이에요. 천금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방황하던 영혼이 돌아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뻐할 게 없잖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씀들을 저 아니고도 모든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나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가슴이 팍 맥히는 거예요. 잘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교회 살리려고 있는 거잖아. 죽은 교회라고 판단되면 살리려고 목숨 걸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죽음을 다 현실로 딱 받아들여 버려요. 우리 교회는 내가 딱히 말해 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못 깬다는 거예요. 벽이 있다는 거예요. 못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안에 안 두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그냥 행동해야지. 하나님 믿고 앞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가 싸워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부담감이라는 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발른 거짓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 그 교회에 목회하신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어. 이해가시면 하면 성령님은 어디다가 가두어 놓고 말이야. 성령님 감옥에다 가둬 놓고 자기 혼자서 목회하니까 내 못한다 한다 이러지. 성령님 하게 하시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부터 자유가 온 게 아니에요. 난 개척할 때부터 자유로운 교회 만들기 위하여 나는 싸우면서 교회 망가질 각오를 하고 정의를 외치고 성경대로를 외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고 망할 것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면 절대로 교회 바로 쓸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만나야 행복하죠. 성령 안에서 만나야 친구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시면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도 제 마음속에도 한국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옵소서. 아멘. 돈이 하나님 되면 안 돼.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람데오 God First Life 하는 정말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다 있다.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거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면 만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게 필요 없으니까 어디 비자지 가는 곳마다 필요하면 생겨난다 이 말이지. 그거 믿으면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하나님 모시고 한번 살아보시라고요. 하나님 도우신다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내 말씀을 두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무너진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려 내일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 꿈꾸시는 거야. 나라도 사라졌고 희망도 사라졌고 종들밖에 없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전쟁터 같은 그 땅덩어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너희들 안에 내 말씀을 두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내 백성 되기를 원한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쓸쓸하게 서 계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my people 하는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지만 내 아들이 있잖아. 딸들이 많지만 내 딸이 있잖아. 그 딸 속에 아버지가 있기를 원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 다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하실까? 그 마음이 있는 거라. 나는 이방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관심 없다. 나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인정해도 난 소용없다. 너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 한번 더 비춰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1절 처음부터 자, 보세요. 그들 속에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딱 세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나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것 아니에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mine, you are mine, 내 소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보다 더 강조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일피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들어붙으시고, 하나님 들어붙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결론은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어붙어 보세요.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살 길을 내시는 분이고 축복의 문을 여시는 분이고 형통의 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상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고집대로 살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영혼을 팔고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저주가 오는 거지. 이 대한민국 다시 가난했을 적에 먹을 것 없을 적에 이 산 저 산 이 골짝 저 골짝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의 소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송도 한복판에서 주여 외치는 소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돌리시면 회복합니다. 결국은 이래 봐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았어요. 7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꿈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졌는데 그 내일 없는 절망의 시간에 고통과 눈물과 괴롭힘 당하다가 우리 선조들이 한때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눈물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사를 보내가지고 아멘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 오늘 우리 있잖아요. 내 현실을 얼마나 안담하고 힘든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의 문제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나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하나님 사람 백성인 것처럼 여겨주고 세상의 법에 따라 살고 내 고집과 교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체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말씀을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평안은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의 손에 달렸어요. 오늘 부르짖음에 달렸고,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교회에서 어차피 우리 50일 동안 예배할 때 가장 많이 사모하고, 가장 많이 부르짖고, 가장 많이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 얻는 자가 이긴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인생 시작할 때 결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니까 날 가장 축복해 달라고. 난 모르긴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모하시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 안 하셔도 찬양 기도하시고 기도 시작하면 기도 다 마무리하시고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가시면 오늘 밤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나의 명예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뚫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시험은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제 제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의